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체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하면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질병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를 할 것은 아닐지라도 관리는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별 무리 없이 지내올 수가 있었는데 서서히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영적인 면에서 이 비슷한 일이 성경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들어와서 정말 기존의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침투해서 그들의 신앙을 허물고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감에 있어서 이 사실만은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써서 보낸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뭐가 이게 질서가 많이 흔들리면서 이 이단 사설들이 정말 활기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버젓이 자기들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이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와중에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편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것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좌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인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모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가, 우리가 믿는 참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아무래도 등한히 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제가 종종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할 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무리 바빠도 잠 안 잡니까? 자야죠. 밥 안 먹습니까? 먹어야지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일할 수만도 없고요. 계속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할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에, 우리 영혼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고 하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읽으십시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알아서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읽고 어느 말씀은 지나칠 때가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책에서 그 말씀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나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안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그 방법으로 읽으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한 사람은 잘못돼도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사람까지 영혼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알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배워야 돼 하면서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유혹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가 오기 전이었으니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기억이 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소화가 잘 되시나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이 서십니까? 아닌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뭔가 아는 것 같기는 하는데 대답해 보라 그러면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입이 없어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 안에서 정립이 되지 않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진리가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체득이 되고 체화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손쉬운 게 아니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기 어렵다. 빼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수년이 아니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분량에 그 신앙의 수준에 내가 이르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엎치락 뒤치락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당께도 3년이면 뭐 한다고 그래요? 붕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읊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3년이 아니라 6년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말은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의한 결과물입니까? 우리가 또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유다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나보다 아는 사람, 뭔가 나보다 배운 사람,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렇죠? 나보다 나니까, 나보다 배웠으니까, 나보다 많이 아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지겠지, 다르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다 보니까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제 이름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계신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통이라는 그런 말도 들으면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요. 아유, 내가 몰랐었네요.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네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네 하면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이야. 전례야. 그러면은 꼬박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 연조가 깊은 교회가 아직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자체로도 신앙이 확실치가 않은 상황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기치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단을
우리 몸속에 들어온 염증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결국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어떠했어야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만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계시는가, 그걸 찾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헛된 속임수인 철학의 가르침도 받아야 하는 줄로 알고 받았다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에 혼란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받아들였던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왜 그리 행동했을까요? 합당한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성도들마다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막상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이 약하기에 거짓 속임수가 들어있는 말에도 쉽게 치우치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불신앙적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었기에 바울 사도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사도의 몸은 떠나 있어도 바울을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해주기를 이 바울 사도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얼마나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밟고 가서 전도했던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지도자는 지도자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답답함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 사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양했었죠. 찬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여러분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옥에서 어떤 그 좋은 것을 있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면 하나, 열이면 열, 다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억울하다는 표정, 답답해하는 표정, 스트레스 받는 표정, 어떤 정말 좋은 표정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간수가 보았을 때도 이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찬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가운데서도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갇혀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요, 원망을 하고요,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안에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떤 평안을 잃어버리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어떤 꾸리꾸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상하게도 안 좋은 것이 꼭 하나씩 와서 달라붙어요. 생각도 좋은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생각에서 하나씩 달라붙습니다. 마치 이 배에 따개비가 달라붙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TV에서 보니까요, 이 배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준답니다. 그 물에 잠기는 부분을. 그렇게 청소를 안 해주면 그 배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 따개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행동할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맞지 않는다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거기에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 가르쳐 주겠지라고 그렇게 남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작정 사람들이 해왔던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들보다 뭔가 알고 자기들보다 먼저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남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취할 것은 취하되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위험성에서 이 바울 사도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도 어떡하지? 그렇다고 자기 마음같이 당장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마음은 교회에 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그 상황 속에서도,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때로는 새로운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자주 하실 수 있으면, 자주 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입니다. 있을 수 있게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하길 바라시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만히 뭔가 좀 마음이 좀 차분할 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또 뭔가 어떤 삶의 구심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께 환한 미소로 감사합니다를 연발할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복된 그런 인생, 복된 존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마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네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북어 있지 말고, 화나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요, 아닌 것 같은데 이 어두운 영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거야?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때로는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행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다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명하고 계신다고 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새로워지리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옆에 다시 나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희망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나가고 간절히 기도하실 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와 더 나아가서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며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기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여러분 있는 곳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습니다. 이 가짜의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를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고 가짜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가짜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진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친히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몸에 다 떠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볍다 싶은 것도요. 여러분 계속 그거 들고 있어 보세요. 무게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잠깐 들 때 이까지까 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거 한 시간 들고 계셔 보세요. 무겁나 가볍나. 죄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에, 그 들고 있는 한에 여러분은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도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쓰고 있어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았다 팍 받다는 그런 이 문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황홀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르긴 다르네.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시대가 혼탁하고요.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그 기세가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우리 영에 침투해 있는 염증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초보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거짓 복음을 들려줌으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결코
이단에 우리가 영향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을 알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명하게 알면 그 나머지는 뭡니까? 다 껍데기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행위에만 집중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을 주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민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심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